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고통과 이 아픔은 대체로 권위가 무엇인지 이거를 배우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온 것들이 의외로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게 되게 되면은 그 어린 성장하는 이 과정 속에서 내면의 고통은 부모로부터 이렇게 아픔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사로부터, 또 의외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로부터 내가 아픔을, 고통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만나봤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이러한 권위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40년의 그 시간 속에 그들은 끊임없이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기도 하고 또 권위자에 대해서 대적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그들이 끊임없이 상황이 어려워지고 형편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불평하는 것으로 또 원망하는 것으로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공격해오는 이 일들이 430년의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 사람들 안에 광년을 지나가면서 자주 이렇게 드문드문 일어나고 있는 것이 성경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의외로 많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이 권위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 권위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또 종종 이 권위 그러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직장이든 또 섬기는 이 교회가 되든 우리 여러 가지 가족이라는 이런 구성 요소가 되든 이 사람들 말고 또 위에 한 사람의 권위자가 또 있다고 그러면은 생긴다고 그러면은 편안합니까? 아니면 조금 많이 불편합니까? 대체로 즐거워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조금 더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 또 한 사람의 위에 권위자가 새로 들어와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들에도 권위자 그러면요, 편하게 잘 다가가지 못하고 항상 이 어렵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긴장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요. 또 경계하기도 하고 눈치도 살피기도 하고 또 자기네끼리 무슨 말 하냐면은 저 사람한테 찍히면 안 돼. 조심해야 돼. 한번 찍히면 오래 간다고. 그렇게 이 권위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면은 나는 절대로 노라고 대답하면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도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이 교구를 섬기고 있을 때 이 구역장들하고 다 모임을 마치고 점심 식사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쪽에다가 자기 성경 가방을 두고 급하게 화장실에 갔다 왔더니 그 가방이 제 옆에 있었어요. 제 옆에.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말 하냐면은 아니 오늘 보쌈집에 와가지고 맛있게 먹고 싶었는데 그래서 눈치 안 보고 저 끝에다 내 가방을 두고 왔는데 이 화장실 갔다 왔더니 목사 옆에 뒀다고. 그 마음대로 못 먹지 않냐고. 내가 사람들 안에 그렇게 여겨지나 보다. 좀 불편하고 또 이렇게 조금 긴장을 주는,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잘 구분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권위와 권위자. 이게 결코 같지 않습니다. 같을 수도 있지만 권위가 무엇이고 권위자가 무엇인가를 잘 구분해서 들을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냥 잘못 오해함으로 권위자 그러면 다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안에 우리의 인식 속에 경험되어 있는 이 권위자는 어떻게 유형되냐면은 힘을 앞세우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항상 평가만 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과를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권위자 그러면은 자기 의견만 제시하고 다른 사람의 아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화를 잘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서 사람이 뭐냐면은 그래서 계급이 또 서열이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권위는 계급이 아니고요. 역할입니다. 역할. 그리고 권위와 권위자를 잘 이렇게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권위의 근본적인 뜻이 뭔가? 권위. 이 히브리 말로는 코아라고 말하고 있고 헬라어는 엑스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에서 부여된 정당한 힘이 권위라 그렇게 성경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위에서부터 주어진 정당한 힘이 코아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권위의 출발점부터 함께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내년에 함께 우리 송도 좋은 교회 재직으로서 그 일을 함께 행사하고 함께 결정하고 책임을 지고 함께 삶을 나누어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어렵지만은 어려운 단어지만 우리가 잘 좀 생각하면서 혹시 어려운 것들은 옆에다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받아 쓰고 시간 됐을 때 이렇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권위의 출발. 시편 93편 1절하고 2절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는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정당한 힘을 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는 스스로 권위로 띠띠고 계셔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다스리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권위의 출발점은 하나님부터 출발되는 것이 권위입니다. 하나님부터 나온 이 모든 것은 다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권위는 하나님부터 출발되는 것이었습니다. 역대상 29장, 거의 역대상 마지막 장에는 이 다윗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의 죽음을 기록하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드려지는 모든 헌물 앞에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에 다윗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 당신은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부와 모든 기와 권세와 능력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었던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힘은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제가 새벽 예배에 말씀드렸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은 떨기나무, 꺼지지 않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일러줬던 그의 부르심, 사명감을 일러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던졌던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내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말하면은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은 내가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분.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 스스로가 권위로 띠뜨고 계시고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부터 보기만 하면은 각 사람들은 그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시오. 이 권세는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부터 오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고 로마서 11장 36절에 말합니다. 만물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우리에게 왔고 주로 말미암아 있다가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셨던 이 모든 힘은 주로부터 주셨던 이 일은 이것을 통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권위, 권세, 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위는 본질에서부터 나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권위의 출발점이에요.
이거 잊어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권위란 아름다운 것입니다. 권위는 본질이신 하나님부터 나온 것이 권위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26장 10절에 이 악한 자의 삶을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악인은 모든 사람이 누르는 것처럼 은총을 입을지라도 이 사람들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시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배우지 아니하는 사람들. 또 하나, 이 사람들은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악인, 이렇게 이사야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위엄이란 하나님의 탁월함, 하나님의 이 권위에 대해서는 그의 삶엔 안중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악한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악한 자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자의 삶 속에는 패역하는데, 이 패역함 속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함이 이 악한 자의 내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거역하는 것은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권위의 출발점은 본질이신 하나님부터 나온 것이 권위. 이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권위 아래에 있는 자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권위를 주셨다고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팔려고 하는 거 아니고 오히려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이 권위는, 첫째,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얽혀매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권위의 기본적인 성품은요, 온유와 겸손과 긍휼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권위를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 권위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그냥 성경만 이렇게 옆에 써놓아 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쓰면서 몸 안에 세운 지금 이 권위의 대상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목사와 교사로 세웠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직임과 함께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정당한 힘, 권위를 이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권위자를 주시고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권위를 주신 목적은 첫 번째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권위자를 세우셨다고. 다시 말하면 권위 아래 있는 성도들을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 권위자를 두셨다고. 두 번째, 교회 안에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권위해 준 것은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말하면 그 사람들로 더 깊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삶으로 살기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권위자를 주셨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교회 안에 권위를 주신 것은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고 사람들로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차 때 제가 숙제도 드렸던 것처럼 그 중에 한 사람 바나바 기억하시겠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님 안에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
이와 같이 몸 안에 권위자로 두신 목적은 그 사람들을 옳게 매는 게 아니고요. 그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좀 더 많은 주 앞에 헌신된 삶을 살고 그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권위를 통하여 권위자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가 있고요,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주어진 권위는, 그 기반은 사랑과 신뢰라는 이 바탕 속에 권위를 줬다면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이 권위는요, 조건과 위협과 힘을 이용해서 사람을 조정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권위와 세상에서 갖고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권위는 근본적이 다른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값 산 이 교회 안에 근본적인 권위를 주신 근본적인 이 기반은 영혼에 대한 사랑과 서로 신뢰라는 이 바탕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이 권위란다면, 세상은 그 힘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 싶어 했던 것, 힘을 이용해서 사람을 조정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권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는 몸을 세우는 것이고, 세상으로 준 것은 대접받으려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 온 것은 사람들로 자유케 한다면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이 권위는 그 사람을 내게 얽혀 매게 해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이 권위의 차이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이 교회를 섬길 수 없는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었어요. 그런 에베소에 있는 장도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만나는지 알 수 없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 하지 않아요? 나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가야만 할 겁니다. 내가 달려갈 이 길을 내가 아까워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완주해서 하나님 하는 그 일을 행할 겁니다 하면서, 그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어떻게 몸을 섬겼는지,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 부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은 20장 22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어떠한 일을 당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게 결박과 환난과 이 어려운 것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가야 할 길,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일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는 내가 환난도 있고 결박도 있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조금도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는 반드시 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의 공동체를, 이 장로들 불러놓고 28절 뭐냐면은, 여러분이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권위자로, 감독자로 세웠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건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네들을 교회 안에 권위자로, 감독자로 세워뒀다고. 그러면서 29절, 내가 떠나간 후에 반드시 외부와 안에서 공격이 올 겁니다. 밖에서 오는 공격은 마치 사나운 이레가 이 양떼를 치는 것처럼 그렇게 몸을 파괴시키는 이 일이 올 겁니다. 그러면서 안으로는 진리가 아닌 으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요 기억해 주시오. 내가 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고 세웠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누구에게 맡겼냐면은 특별히 32절을 보게 되면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이 공동체를 부탁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줄 것인데 여러분 이 교회 당신네들은 권위자요, 감독이요, 지도자니까 이 교회가 외부와 안팎으로 공격해 올 때 당신이 이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지켜주시오. 권위자들은 보호하는 겁니다. 아래 연약한 사람들을 잘 세우는 겁니다. 마치 그것은 다리에 난관과 같은 겁니다. 다리에 난관이 있는 것과 다리에 난관이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한 책을 이렇게 봤는데 그 책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위에서 높이 이렇게 운동장을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막 놀더랍니다. 근데 보니까 사방으로 이 쇠로 된 철망이 이렇게 막 있으니까 애들이 곧 바로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저걸 치워버린다면은 아이들이 너무 자유롭게 더 놀겠구나 하고 그 울타리를 다 치웠답니다. 치운 후에 어느 날 다시 이렇게 이 교무실에서 운전장을 보니까 아이들이 그때보다 훨씬 더 좁은 공간, 가운데만 모여서 이렇게 노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권위라는 것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조금 어려운 데도 좀 부담감을 주고 불편해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를 얽혀 매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권위자를 뒀다는 것은 마치 다리에 난관같이 그것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그 안에 보호를 받는 안정감 속에 훨씬 더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권위는 사람을 억압하는 거 아니고 권위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권위입니다. 그렇다면 또 두 번째, 영적인 권위의 목적이 있다면 질서를 통한 일치와 연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영적인 권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질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3장 1절부터 쭉 보게 되게 되면 사단이 이 죄의 이 통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죄의 통로는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뱀이 하와를 깨우고 하와가 아담을 그렇게 죄를 빠뜨리는데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할 때는 아래서부터 하지 않고요. 위에서부터 그 책임을 물으시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담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브에게 말하고 마지막 뱀에게 저주를 하셨던 것처럼 이와 같이 죄의 통로는 밑에서부터 출발한다면 하나님이 다루시는 책임은 위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은 권위자로부터 먼저 추궁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권위를 주신 목적이 하나 같다면 뭐라고요? 질서와 일치를, 연합을 위해서 권위를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1장 3절 가정 안에서의 권위의 이야기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질서를 위해서 권위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영적 권위의 특징입니다. 이거 지금 몇 시간 해야 될 걸 제가 한 시간 하느라 막 숨이 차서 막 좀 빨리 나가는데 이렇게 성경 구절일 때 옆에 이렇게 받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영적 권위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는 더 커져가고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영적 권위는 계급장 아니고 어떤 서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권위는 영향력, 이렇게 봐도 좋겠어요. 영적 권위는 영향력이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 권위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내 영적인 영향력도 커지고 더 깊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모세의 삶. 시간이 없어서 더 볼 수는 없지만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의 영향력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어떤 관계로 갔냐면은 모세는 나의 친구였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함을 모세에게는 감추지 않냐고, 하나님의 그 성품들,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역사하셨든지 모세에게는 감추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에 모세의 영향력은 더 깊어졌다고. 그래서 모세의 삶은 장막적인 삶이 아니고요, 회막적인 삶을 모세는 살았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한 것처럼 권위의 출발, 권위의 본질은 하나님인데, 그렇다면 권위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영적인 권위도 배우는 것만큼 그분을 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올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요셉. 요셉은 30살에 바로 다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위자로 세워졌습니다. 이미 우리가 새벽 예배 쭉 다 봤던 것처럼 그의 형들이 왔을 때 값으로 흥정으로 팔아버렸던 요셉의 그 분노가, 그때는 동생이었지만 지금은 더 이 사람보다 훨씬 높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권위자이기 때문에 복수하고 싶은, 폭행하고 싶었던 이 마음 아니고요, 오히려 그를 용서해주는,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자기에게 주신 이 권위는 어떻게 아래 사람에게 행사해야 하는지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죽자마자 형들이 훨씬 더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요셉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권위를 오히려 형들 안에 묶이는 그 두려움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올바른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요셉의 삶입니다. 만약에 제가 요셉이었다면요, 국무총리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제가 찾아가고 싶은 집 하나 말한다면 보디발 집입니다. 보디발 집. 그 아내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내 인생의 시간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세월을 보냈다고 보상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자기 안에 이 억울함에 대해서 자기 안에 그 위치 가지고 이 사람에게 폭력적인 것을 행사할 수 있는 불구하고 성경에 그게 없어요. 요셉은 모르긴 해도 보디발 아내를 그들을 묶지 않고 오히려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용서하는. 왜요? 요셉은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에 내가 하나님인들 형들에게 그렇게 하겠냐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권위의 본질이 하나님부터 왔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올바른 영향력을, 올바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요셉은 다양한 사람의 권위 밑에서 어떻게 권위를 행사할 것인지 사실은 요셉은 배웠어요. 보디발 밑에서도 권위가 무엇인가를 위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는 배워나가기 시작했고, 왜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항상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있었다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을 아는 그만큼 보디발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감옥 안에서도 또 굶는 관원, 술 맡은 관원장, 다양한 그 권위자 안에서도 그는 배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권위자는 다양한 사람의 권위 밑에 배우면서 권위를 알아간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우리 여기 유 목사님 계셔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지만요, 이 교회에 아주 아름다운 곳이 하나가 있어요. 유 목사님은 계급장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 전에 이렇게 간혹 만났을 때 하고, 이제 딱
목사님 오늘이 만 2년 되는 날입니다. 12월 들어와서 2년 동안 가까이 보니까 이분은 계급형이 없어요. 그냥 평범해요. 평범한 삶. 이게 저는 참 좋은 삶의 모습 아니겠는가 좋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위의 상전들에게 순복하되 온유한 사람뿐만 아니라 뭐냐면 까다로운 까칠스러운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 앞에 권위 앞에 순복하는 것이 권위 아래에 있는 삶의 모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사람, 아주 까칠한 사람들까지도 대해서도 그 권위 아래 순복하면서 배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이 말씀을 쭉 보게 되게 되면 어린 사무엘이 진정한 권위를 그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이 나중에 사무엘은 뭐라고 했냐면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사람들은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세운 사람인 것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그가 한 그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왜요? 나이가 어리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영향력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사람이 이 어린 사무엘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참된 권위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재직, 또 재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직임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권위는 하나님의 마음을 흘러가게 하는 통로와 같습니다. 여러분, 통로는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통로 안에 흘러가는 것이 없다면 이것은 슬픈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 영향력, 권위의 지경도 넓어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크게 네 번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좀 보고 싶어요. 첫 번째,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골로새 4장 1절은 상전이 그 아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들이여, 의와 공평들을 종들에게 베풀시오. 왜냐하면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아야 한다고. 다른 말하면 너에게도 권위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씀 보게 되면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하인이 중풍병 걸렸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거라.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내 위에 권위라고 있고 또 내 아래 내가 권위를 행사할 때 내 아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 내 말을 듣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에 말씀만 하신다면 능히 하실 거라고. 이 가버나움의 이 백부장은 자기 위에 권위자가 있다는 걸 알아요. 또 자기 아래 또 권위 아래 있다는 사람들도 알고 있다고. 여러분, 직장이 되든 교회가 되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는 항상 자연스럽게 권위자와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 자연히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모인 이 공동체에 내가 거기에
권위자란다면은 그 아래 있는 아래 있는 사람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은 내 위에도 또 권위자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론과 같은 말인데요. 잘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권위 아래 있을 때, 내가 만나는 그 사람, 그 그룹 안에 내가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란다면 나는 권위자에 대해서 두 가지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권위자의 말에 거역할 것인가, 아니면 이 권위자 말 아래 내가 순종할 것인가. 반대로 이제는 권위 위에 있는 자에게, 내가 그 사람보다 내가 권위 위에 있는 자란다면 두 가지 반응입니다. 나는 이 권위 가지고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굴림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 이 권위 가지고 아래 사람을 섬길 것인가. 결론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때는 내가 권위자가 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권위 아래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권위 아래에 있을 때는 권위자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보다 권위 위에 있을 때는 내가 그 사람을 굴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 그래서 이 영적 권위의 모든 키는 순종과 섬김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거 잊지 먹지 마십시오. 만약에 내가 재직인데 내 아래 그냥 성도가 있다면 나는 권위자입니다. 그렇다면 재직이라는 이 권위 가지고 그 사람을 굴림하는, 명령하고 지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이 주어진 이 권위 가지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내가 재직 아래 있다면 재직 그 말에, 내 위에 권위자에 대해서 그 말했던 거에 대해서 비방하고 거역하는 거 아니고 그 사람 앞에 내가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순종과 섬김. 반대는 거역과 굴림. 거역과 굴림은 아니고요, 순종과 섬김이 영적인 권위 위에 있을 때와 아래에 있을 때 가져야 할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거 잊어먹지 않으면 돼요. 이거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숙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 쭉 보게 되면 이방인의 임금, 기권자를 이야기하면서 현대인의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세상의 왕들은 권력으로 자기의 백성을 다스리고 직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은인이라고 부르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너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은 제일 나이 어린 사람과 같이 대할 것이고 지도자는 종과 같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의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겸손한 자의 아래는, 그런 지도자 밑에는 쉼이 있습니다. 그런 권위자 아래는 자유함도 있고요, 그런 권위자 아래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이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내 위에 또 권위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의와 공평을 베푸는 그 일이 권위자가 가져야 할 태도란다면, 두 번째, 권위자는 스스로 권위를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아래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에게 권위를 입힘을 받는 것이 영적인 권위자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이것은 권위와 존경심이라고 좀 보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까지 쭉 보게 되게 되면 양과 목자의 문제를 쭉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좀 몇 번 갈 기회가 있는데, 마지막 기회 때 갔을 때는 그 가이드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자꾸만 이름 난 데만 가지 말고 한번 변두리도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한번 우리를 데리고 변두리를 갔는데 아주 맷집이 없는 동네예요. 근데 거기에 뭘 보여주냐면은 양의 우리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은요, 넓은 땅에 자기 양만 들어올 수 있는 양 우리가 있는데,
그렇지 아니한 집들은 그 동네에 그냥 공동으로 크게 울타리를 쳐놓고 이 집에 몇 마리, 이 집에 몇 마리 다 한꺼번에 거기다 다 몰아놓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목자가 나와서 문을 열고 이름 부르면은 그렇게 여러 집들의 양들이 섞여 있는 양들이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고 이렇게 나온답니다. 이렇게. 그럼 문 닫고 데리고 풀고 들어가는 것이고, 또 다른 집 목동에 와가지고 문을 열고 얘야 그러면은 이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은 안 됩니다. 그래서 섞여 있지만 그 집에 있는 양만 나간다고. 다 꼴 다 먹이고 들어올 때는 보니까 출입문 문은 있는데 다시 양 우리를 들어갈 때는 이렇게 쪼부당하게 겨우 한 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쪼부당 이렇게 길에 들어가게 해서 그 다음에 거기가 낮게 했어요. 낮게. 그 양이 이렇게 한 마리 가니까 그러면서 목동이 쉬는 거예요. 잊어버린 숫자를 그때가 비로 한꺼번에 확 넣으면 모르니까 쪼부당 가면서 한 마리 쭈르륵 이렇게 줄수 들어가니까 한 녀석 둘 이렇게 숫자를 쉬면서 그 안에 막대기가 있는데 막대기를 지나가는데 이렇게 머리를 쳐들어 못 가고 조금 숙여야만 되는. 그래서 이렇게 막대기 지나가면서 털이 위에 털이 이렇게 갈 때 목동이 보는 겁니다. 어디가 상처가 입었나. 그때 이렇게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쪼부당하게 들어가서 넓은 우리로 다 들어가는. 그걸 보면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양과 목자의 관계라고 하면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이 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에 있는 삶이지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은 강도고 절도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양이 문을 열어놓고, 목자가 문을 열고 양의 각각 이름을 부르고 나오면은 목자는 양을 뒤에서 몰아치지 않습니다. 성경 보니까 양이 목자가 양보다 앞서서 간다고. 다르게만 되면은 친밀감을 가지고 양들을 따라가고 있는 목자 모습인 것처럼. 그래서 권위자는 내가 스스로 권위를 더 입는 거 아니고 이 권위를 가지고 아랫사람에게 섬김을 통하여 섬김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권위를 입혀줄 때까지 이게 존경심으로 있는 훨씬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영적 권위자는 자기에게 권위의 한계가 있다는 경계선을 아는 것이 권위자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권위에 한계가 있다는 것. 이미 잘 아는 말씀인데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4절까지 보게 되면은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 환경과 상황은 이 사울이 어쩔 수밖에 그렇게 하는 이 문제라고 하지만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죠. 왕은 왕을 해서 해야 역할이 있는 것이고 선지자와 제사장이 해야 할 그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주어진 역할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 강까지 건너 도망가고 있는 이 상황 앞에 약속되어 있는 그 시간에 사무엘이 오지 아니할 때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자기의 권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가 제사를 지냈던 그 일이 사무엘의 책망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권위의 질서를 무시해버렸다고. 하나님의 권위의 질서를 한계를 뛰어넘었던 그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망명되이 행했던 그 일이었다고. 있어야 할 자기 자리를 떠나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망명되이 행하는 일이라 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우리는 팀 사겠으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아니요, 할 수 있지만 자기에 주어진 그 위치 안에서 그가 어느 선까지 있다는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몸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 하나된 연합된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한 부분들,
재직은 재직으로서 해야 할 내 책임도 있는 것이고, 재직으로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내 경계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질서 속에서 연합을 이끌어 나가는 이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자기 한계를 뛰어넘을 때 이것은 망명되이 행할 수 있는 문제라, 그렇게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의 경계를 뛰어넘은 것 말한다면 잘 아시는 이사야 14장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하여 땅에 떨어졌는가? 이 사단의 근본적인 이 본질은 하나님의 권위의 질서를 깨뜨리고 스스로 자기가 권위를 입으려고 했던 문제가 이사야 14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리라고, 내가 스스로 높아지겠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스스로 자기가 권위를 입으려고 했던 이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부탁합니다. 내년에는 여러 곳에서 많은 재직들이, 또 여러 가지 몸을 숨길 수 있는 많은 직임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직임이 주어졌지만 그 위치에 내가 어느 선까지 그 안에서 하는 것인지 그 경계를 뛰어넘지 않고 서로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재직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좀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이제 조금 더 맞추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권위 위에 있는 사람이 주의할 것이란다면 이제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주의해야 할 것인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권위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보게 되게 되면은 너는 경외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 권위자 앞에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앞에 불복종했던 그 예를 들어본다면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노아가 실수한 것이죠. 노아가 연약함이 드러난 거예요. 술로 온몸을 벗고 이렇게 들어놓는 것을 노아의 세 아이들이 봅니다. 함이 왔고요, 셈과 야벳이 보는 거예요. 이 권위자의 연약함을 보고 그들의 태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연약함을 발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연약함을, 하체를 이렇게 덮어주는 것처럼, 특별히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함께 일하다 보면은, 같이 살다 보게 되면은 그 위에 있는 권위자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도 주님을 알아가는,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그 부분 안에 성품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삶의 연약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권위자의 연약함을 봤을 때 우리는 함과 같은 태도를 취할 수도 있고요, 셈과 야벳과 같은 태도를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있을 줄 몰랐는데 교회 장로로 있고 권사로 있고 집사로 있고 또 재직으로 있고 뭐 이렇게 여러 하다 보니까 위에 있는 권위자들과 함께 서로 의논하고 결정할 때 여러 연약함들도 다 드러날 수 있는, 약점도 드러날 때 부탁할까요?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은 권위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약점을 보고 밖으로 가서 나팔을 불듯이 발설한 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오히려 어둠에 대해서 기회를 줄 수 있는, 교회를 파괴시킬 수 있는, 저는 선교단지에서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허물을 덮어주는, 그 오히려 위에 있는 내 권위자의 약점을 봤을 때 그걸 발설하지 않고 오히려 골방에서 주님 앞에 중보자로 가서 앉아있는, 이것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권위자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민수기에서 12장 1절부터 쭉 보게 되게 되면 사실은 모세가 하면 안 되는 그 일을 합니다. 사실은 구스 여인, 지금 이제 이디오페 여인을 아내로 취했던 문제예요. 이것은 결국 이 가족 안에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비밀을 사실은 모세가 제공한 것이죠. 자, 이 모습 보면서 미리암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더냐. 형 아론은 대제사장, 너희 미리암은 선지자. 대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함이 있는, 하나님의 비밀함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관계 속에 모세의 약점을 보자마자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만 말씀하시더냐 이 말을 하자마자 그 뒤에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이 말을 어떻게 해요? 들으셨다고.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가족을 부르시는데 모세, 아론, 미리암, 이 사실은 이 모세 가족의 배열은요 미리암, 아론, 모세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영적인 이 기준은 모세, 아론, 미리암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회막에서 부르고 이 미리암 이 말을 들었던 하나님이 부릅니다. 모세, 아론, 미리암 회막으로 나오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가 세운 이 모세를 비방하겠냐고. 이 약점을, 이 약함을 발산하면서 공격하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신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부분적으로 보였다면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저는 내 친구와 같이, 복과 같이 이 땅에 가장 친밀해서 온념에 뛰어난 모세에게는 마치 친구가 대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관계했다고. 그 아래에 있는 미리암을 다루시는, 물론 모세가 이 빌미를 줬지만 이걸 보고 비방하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합니다. 네가 내 종 모세를 언제까지 비방하겠냐고. 이 비방은 위에 있는 영적인 공의자에 대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들게 하고 기도하고 구했지만 그가 회복될 때까지 집 밖에서 7일을 기도해야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위에 대항했던, 비방했던 이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가 회복할 때까지 진행할 수 없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에게 비방하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성숙함을 붙잡는, 비방한다는 것은요 창으로 그 사람을 때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사실은 교회 공동체에 고역과 비방이 많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하나님의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 안에 상실될 수가 있습니다. 재직으로 세우신 여건이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완전함을 위해서 우리는 진행되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내가 임원이 아니기에, 그때는 재직이 아니어서 몰랐는데 좀 더 함께 교회 어려움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 함께 토의하고 결정하다 보니까 내 위에 권위자가 약점을 보일 때 여러분 비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걸 약함을 주님께로 가서 중보하는 자리로 앉아주셔서 것이 교회의 힘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에 뭐라고 했냐면 인간이 세운 모든 제의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시간이 없어서 건너뛰고 나중에 민수기에서 16장 전체를 보게 되게 되면요, 레위 자손들이 250명과 유명한 족장들과 함께 당을 짓고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권위를 더 갖고 싶어서 도전하는, 결국
하나님 앞에 도전은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무서운 거예요. 땅이 갈라서 생기고 불이 나와서 태워버렸던 권위가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그렇다고 권위자가 높다는 게 아니고 권위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위에 있는 내 권위가 있다는 기억하시고 굴림하는 거 아니고 강포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 주신 권위를 아래 사람의 잘 섬김으로 그 사람을 더 건강하게 세워나간다면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은 위에 권위자에게 도정을 하거나 거역하지 않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 있었던 것처럼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영적인 권위를 알았어요. 사무엘상 24장 보게 되면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는 이 권위를 입지 않고 그 시간을 기다렸던, 이미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었지만 다윗에게는 여전히 자기의 영적인 권위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권위를 취하는 거 아니고 그때를 다윗은 기다렸던, 몇 번이요? 2번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대로 권위를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먼저 우리 권위자는 권위 아래서 순종하는 법을 배울 때 그 사람이 권위자가 됐을 때 참된 권위가 무엇인가를 올바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끝났어요. 하나님은 권위의 상징이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한 권위자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앞에 순복하는 사람이 온전한 권위자입니다. 권위자는 계급 아니고 영향력, 군림하는 거 아니고 섬기는 사람. 내년에 우리 교회에 많은 이런 사람들 왔으면 좋겠습니다.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 손에 수건을 들고 연약한 사람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재질이 되면은 참 교회 안에 줄 예배하고 섬기는 기쁨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숙제, 마지막 숙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권위 위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군림할 것인가? 섬길 것인가? 두 번째, 권위 아래 있을 때는 나는 권위자에 대해서 거역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때는, 내가 어떤 때는 권위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권위 아래,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내가 권위 위에 있을 때는 군림할 것인가? 섬길 것인가? 권위 아래 있을 때는 내가 권위자에 대해서 거역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숙제 하나 더 적어놨는데요. 숙제 바꾸고 싶어요. 제가 청년 때입니다. 20대 중후반 될 무렵에 이종용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너란 노래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나중에 대마초 사건으로 인해서 가수가 그만두고 주님께 거듭난 사람도 있었고 지금은 목사가 돼서 미국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이종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겨울에 태어난 사랑스러운 당신은 이렇게 꽃처럼 어여쁜 이렇게 예수님의 성탄을 생각하면서 했던 그 노래였는데, 제가 20대 후반에 생일 나면은 이 노래를 종종 불러줬어요. 겨울에 태어난 이렇게 했는데, 오늘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생일 맞으면 미역국 먹는데 우리 교회에 그래도 한 분 정도는 항상 기억하고 서로 축하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름을 대겠습니다. 1번 유재형,
두 번째 2번 이수정, 3번 주희진, 4번 유승희. 오늘 승인당한 사람 4사람 중에 첫 번째 유재형, 두 번째 이수정, 세 번째 주희진, 네 번째 유승희. 여기 생일이 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